교회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켜졌습니다. 거리에도 많은 트리들이 볼 수 있는데요. 언젠가는 불교에서 성탄 축하 현수막을 걸어주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탄생에는 위대한 사랑이라는 보편적인 그런 진리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감당치 못할 의미가 있다라는 것은 모를 거예요. 이 성탄절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처음 오신 것처럼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부터 구원과 심판의 날이 예언되었죠. 구약의 유대인들은 그 날이 한꺼번에 오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날과 심판의 날을 나누어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자, 구원의 날에 대한 약속이 이 성탄절로 이루어졌다면 심판의 날에 대한 약속도 반드시 재림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성탄절이라는 것은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깨어 살리라는 다짐을 하는 날이기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그 날이 다가올수록 미혹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미혹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미혹이란 말을 우리가 흔히 사용할 때, 우리 국어 사전적 의미로 사용할 때는 무엇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죠. 사람이 이렇게 미혹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특히 위기의 상황에 더욱 그렇죠.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된다라고 했지만 정작 그런 상황 되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평상시에는 침착했던 사람도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이 닥치면 뭔가에 홀린 듯이 엉뚱한 판단을 내리고 나중에 가서야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하고 나서 조심해야 한다고죠. 그때 사기꾼들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이용해서 그런 사람을 잘 속인다고 합니다. 세상 또한 불안할수록 가짜 뉴스에 넘어가거나 국민들이 선동되기 쉽습니다. 세계 1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이 패배해서 엄청난 전쟁의 보상금 빚을 지고 또 가난에 허덕일 때에 그때의 히틀러가 국민들의 적개심과 가짜 뉴스를 동원해서 온 국민을 선동해서 투표로 당선된 사람이 바로 히틀러였죠. 그래서 더 큰 비극을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혹을 경고하신 배경에는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의 재난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과 그 만든 돌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성전은 파괴되어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 그 말씀은 그냥 건물 하나 없어진다는 말씀이 아니라 예루살렘, 유다가 멸망한다는 얘기였거든요.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성전을 떠나실 때에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이 갈람산에 올라가셔서 그 성전을 바라보시며 앉아 계실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앉아 계신 걸 보고 그때서야 다시 질문을 해요. 그것도 1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조용히 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조용히 물었다. 이 조용히 물었다의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조심스럽게라는 의미가 있지만 아주 따로 다른 사람이 안 들리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쭈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들은 조심스럽게 다른 사람 들리지 않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 일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징조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어떤 의도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만약에 그런 질문을 했다면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 징조를 좀 알아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나라도 피하고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징조를 여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런 질문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많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는 말씀이었던 거죠. 제가 알고 싶은 거, 사람들이 알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면 재난을 피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닥쳐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인데, 주님은 너희들에게 재난이 올 것인데 그때에 당황해서 미혹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원하는 답과 주님이 주신 답, 이 사이에는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미묘한 차이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어요. 당황스럽게 만들어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재난을 당해서 당황할 상황까지 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 때문에 흔들릴 상황, 미혹될 그런 순간 그 자체가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은 그런 미혹 당할 때가 올 텐데 그때에 당하지 말고 속지 말고 굳건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니까 솔직히 조금은 실망스럽잖아요. 우리가 만약 신앙의 목적이 이 세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는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아니, 예수님, 그렇게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고 바로 서기를 기대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가 애초에 그런 미혹에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아무 일도 당하지 않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실제로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질문을 불신자들로부터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이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 라고 고백하는 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도 있다면 더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돼요. 신앙이 성숙할수록 더 우리가 이런 말들을 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리는 게 중요하겠죠. 하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재난의 시대를 살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재난의 시대에 제자들이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재난의 시대에는 여전히 제자들에 의해서 구원받아야 할, 아직도 구원받지 아니한 영혼들이 있기 때문이고 지켜야 할 교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하여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 사명을 명령하셨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재난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러한 제자의 사명을 잊게 하고, 아니야, 제자들은 제자들이라면 당연히 행복해야지, 자신의 안위를 챙겨야지, 그것이 신앙의 제일 큰 목적이 아니냐라고 믿는다면 그러한 믿음이 결국은 미혹되어진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앞서 미혹의 의미를 국어 사전적인 의미로 홀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좀 더 성경적인 의미로 보자면요, 길을 잃는 거예요. 제대로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빗나가는 겁니다.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미혹의 의미란 것은 단지 정신을 잃어버리거나 공포의 상태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잘못된 방향을 틀어서 그 길로 열심히 달려가는,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것이 맞는 길인 것처럼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일도 있으니 그런 미혹을 당하지 말고 바른 길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날이 오면 올수록 재난이 많이 일어나고 더욱 심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재난들은 이 죄악을 심판하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그것을 나타내는 징조로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고, 죄인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며, 성도들에게는 더욱 깨어 있어서 이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게 하시기 위함이고, 또 이런 재난을 통해서는 교회 안에서 악한 자와 의로운 자가 분별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은 재난과 상관없는 것처럼, 세상의 재난과 상관없이 오직 평안하게 살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이런 세상에서 사는 것이 평안하게 살고 걱정 없이 사는 것이 신앙의 목적인 것처럼 외치는 것은 이 시대의 미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재난을 예언하신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성경과는 전혀 다른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임을 더욱 깨닫고 깨어 있어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부인하고 이 세상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 그 길만 주님이 복되신 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게 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인 것처럼 여기거나 가르치는 것, 이것은 미혹되어진 신앙이라는 거죠. 이 미혹된 신앙의 전형이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물론 대부분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긴 했습니다. 처음엔 다 마찬가지였어요. 자, 가룟 유다만 보자는 거죠. 처음 얼마간에는 자신의 뜻을 이루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를 위한 그 신앙을 이룬 줄 알았다니까요. 어떻게 이뤘습니까? 일단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얻었어요. 예수님 덕분에 회개를 맡으면서 큰 돈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모든 세상이 예수님 앞에 다 항복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죠? 와, 유대인들도 그랬잖아요. 이대로 돌아가는 저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이 다 뒤집어지겠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조차 그런 고백할 정도로 온 세상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이제 우리가 다스릴 일만 남았다.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막 싸우잖아요.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꿈, 자신의 야망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 모든 세상의 영광을 다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다고 제자들 앞에서 선포하시잖아요. 예언하시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바라면서 그때 베드로조차 이해를 못해서 예수님 그리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사단아라고 야단치시는 그런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던 가룟 유다. 예수님이 가시려고는 그 길과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이 다르구나. 자신이 가려고 하는 길, 주님이 가시려고 하는 길이 다르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는 끝까지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요. 자신의 목적이 뭡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것을 얻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팔아서 자신의 이익을 삼죠. 예수님을 팔았다라는 거, 자신의 유익과 욕망을 목적으로 한 가룟 유다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가 가룟 유다만 있는 것 같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똑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분명 처음에는 주님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이나 복음이 가려져도 교회가 욕을 먹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슴없이 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꼭 대형교회나 유명한 사람이나 부자 성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재산 규모 상관없이 개척교회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더라는 거죠. 제가 부끄럽게도 목회자의 경우의 예를 들었지만 제가 이런 예를 든 것은 목회자조차도 이런 미혹에 빠질 수 있는데 하물며 성도들이 얼마나 미혹되기 쉽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행복과 이 축복을 소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얻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의 길을 갈 때에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을 때에 금세와 이생에 하나님께서 몇 배나 되는 복을 주신다라고 하셨죠. 결코 나의 행복과 나의 축복을 추구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목적을 자기 중심으로 맞추는 것, 마지막 시대에 가장 흔한 일이고 또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는 미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야 할 인생은 세상에 일어날 재난 가운데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그를 살아가는 신앙이 현혹되지 않고 정말 서로를 돌보고 주님의 일을 섬기고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현혹하여서 어떻게든 길을 잃거나 빗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속일 거예요. 심지어 오늘 말씀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겁니다. 22절을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들조차도 미혹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 속의 인물들도 이적과 기사를 보면 아이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라고 고백하죠. 분명히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비슷하게 흉내를 내면서 속이는 일은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애굽의 마술사들이 모세를 똑같이 흉내내어서 지팡이로 뱀을 만들기도 했고요. 또 물을 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개구리를 만드는 데까지는 따라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람에 그 모습을 보던 바로가 더욱 마음을 고집스럽게 먹었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마술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일으킨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삼으셨어요. 이 세상의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의 기사에 현혹되어서 말씀을 떠나 오직 보이는 것만을 쫓는 자들 역시 하나님께서 더욱더 심판하실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면 점을 보는 것도 불사하고 말씀을 떠나서 뭐 우상 귀신 하는 것도 불사하는 그런 신앙. 우리는 말씀을 벗어나서 거짓되고 세상 욕심에 치우치고 때로는 교회와 세상에 해를 끼치는 자들을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어떤 이단들은 자신이 새 계시자다,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시를 받았으니 전해주겠다 라고 속이는데요, 그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왜냐? 마지막 시대는 언제입니까? 우리 요한계시를 통해서 보았지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신 그 순간부터 마지막 때는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모든 시간이 마지막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시작하시면서 오신 예수님은 그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모든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을 주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씀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분별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닥칠 재난을 말씀하시면서 또 충격적인 말씀이 뭐였냐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유다가 무너지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성전은 서기 70년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었지만 그 이후로 오늘날까지 여전히 그 재앙이 그곳에 그치지 않고 마치 종말일 것과 같은 재앙들이 몇 번이고 반복되어져 왔죠. 수백만 명에서 수천만 명이 죽어나가는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들이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세상에 종말이 왔다 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았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재난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반복되어지고 더욱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들이 우리를 더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어우, 야, 재앙이 얼마나 더 있을 것인가 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에 처음 듣는 그 제자들은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돌아보면서 묵상해 보면요, 이건 두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유다라는 나라가 망했어요.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다 끝장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성도들에게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미혹당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라, 국가란 것은 어찌 보면 사람들이 만든 가장 거대하고 쉽게 무너지지 않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처럼 절대적으로 여길 정도예요. 하지만 이런 나라가 무너진다 해도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는 나라가 무너지더라도 흔들리면 안 되는 존재예요. 아멘. 나라가 망했다 해도, 경제가 망했다고, 사업이 무너졌다고, 가정이 무너졌다고 해도 우리에겐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무슨 사명이 남아있다? 세상이 끝난다고 우리가 끝난 게 아니라 주님이 오셔야 끝이 난다니까요. 그때까지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미혹당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나라보다 강한 게 그리스도 성도며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주님은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어려움이 생길 때에 아니 주님,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재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너희들에게 얘기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재난이 올 것을 말했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하지만 그 속에서 미혹당하지 말고 다른 길로 가지 말고 말씀 붙잡고 진리에 걸어갈 수 있는 너희들이 되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오실 때야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끝이 나도 끝이 아닌 것입니다. 누군가에는 이 말씀이 두려움의 말씀도 들리겠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소망의 말씀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